표어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 하반기에는 이제 4분기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설교하던 것, 예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설교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과 함께 충만히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중심적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본 것이고요. 그 안에는 또 우리 주제같이 이렇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7장 마지막쯤 가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12월 달 다시 가면 저 뒤에 마태복음 끝날 때쯤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양과 염소 이야기입니다. 그게 열매 맺는 나무 그렇지 않은 나무하고 일맥상통입니다.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던 것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가르치시던 것이 똑같아요. 앞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고난 받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12월 달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8장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5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로 묶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5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설교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시면서 지금 다니는 중이세요. 그래서 8, 9장 안에 10개의 기적이 9개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를 읽었잖아요. 성경을 펴놓으십시오. 3개를 봐야 돼요. 사실은 3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제일 먼저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오늘 109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게 한 묶음으로 돼 있고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 다음에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3개의 이야기가 한 묶음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같이 묶은 하나의 이야기로 나오고요. 2 맹인을 고쳐주시고 벙어리 들린 귀신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한 묶음으로 끝나요. 10개의 이야기 중에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적과 이사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느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슨 이야기냐? 다시 말하면 마귀와 사단의 통치 아래서 병들고 고통하고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음과 회복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충만한 회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백성이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인식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회복과 나음이 있다 인지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지, 그렇죠? 우리 선민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지 라고 아주 뼛속까지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180도 다 뒤집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개의 이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 나아라, 중풍병 나아라, 열병 나아라, 일어나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 이야기 지금 써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근본적인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부하십니까?
저도 자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오늘 확 뒤집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그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나 오늘 주님의 날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그 생각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난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죠. 그런데요, 그 생각을 이렇게 한바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라는 것을 좀 캐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세 쌍의 기적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1번 나병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성경책 펴십시오.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됐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내려오셨어요. 제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누구냐면 나병 걸린 환자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센병이라 그러죠. 나병이 어감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한센병이라고 바꿔놨는데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죠.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데 곤란하잖아요. 제의적으로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이 나병 걸린 사람은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이라는 것은 누군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레위기를 가서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윗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스스로 외쳐서 알려야 돼요. 그것만이면 그것도 창피하죠. 나 이런 병 있는 사람입니다. 나병입니다. 그거를 밝히는 순간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생각하느냐? 뭔가 대단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이구나. 이 인식이란 얘기예요. 게다가 이거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되고 진 밖으로 내보내라. 다시 말하면 내 식구와 못 살아요. 이런 공동체 안에 예배 자리에 못 들어와요.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격리 조치입니다. 그게 나병 환자예요. 더 비참한 것은요, 지금이야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치료라도 받죠. 그 당시에는 이 병은 나을 수가 없어요. 언제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연속이란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사회에서 배척당한 나병 환자 이야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백부장의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오만합니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니면 이방인. 아주 대단히 잘났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저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우리는 아이고 거룩하고 택함받은 훌륭한 성도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예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2 성전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선지서들 보시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성전을 세울 때에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도 같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11절에 보시면 그거 써 있는 게 그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바빌론에 패해가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 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만 모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지. 근데 마태가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사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셋째, 베드로의 장모, 사회적으로는 약자예요. 정치적으로는 이방인으로, 사회적으로는 여자들, 약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숫자로 세지도 않고요. 그쵸? 왜?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왜 여자는 숫자에 안 세요? 그 남자만 잘났다예요. 그 사회적으로 여자는 언제나 약자예요. 지금 중동 지역이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좀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억압받고 있고요. 과부도 고아도 그렇게 억압받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뭘 보여주세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약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세 부류를 지금 만나러 가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시죠. 육신적으로, 태생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할례 받고 율법 잘 지키고요. 사회적 강자여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겁니다. 아니에요. 병든 자, 소외된 자, 약자,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 이제는 그 벽은 다 무너뜨려 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시죠. 기존의 질서는 다 일단 뒤로 제껴놓자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뭐.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안요셉 집사님 한국 국적 있으신가요? 언제 따셨대요? 시험 봐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그 어느 정도 거류해야 되죠. 한국에 어느 정도 거류를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야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안효 집사님 필리핀에서 오셨지만 지금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막 안 시켜줍니다. 제 동생이 중국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거기는 여전히 중국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세금을 5년 동안 충실히 잘 냈는데 영주권도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냥. 안 줘요. 근데 저희 꼬맹이 녀석은요, 거기서 낳기 때문에 나자마자 그냥 독수리여권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는 조건이 있고 미국 국민이 되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요 아주 쉬운 조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짝짝짝. 세 가지 내용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문둥병 그거 아니야. 이방인 그거 아니야. 여자 그거 아니야. 건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그거 조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문둥병을 고쳐주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둥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구약부터 이 문둥병은 누가 고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람의 왕이 자기네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신이 없어서요? 그 나라에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없어서요? 나만 장군이 와서 보니까 야, 우리나라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우리나라에도 신 있고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왕은 여기까지 날 보내가지고
이 구정물에다가 내가 몸 담그고 7번이나 왜 해야 되나?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7번 가서 씻어.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거보다 더한 것도 못하겠어. 가서 좀 씻으라 했는데 해봅시다. 해가지고 7번 씻고 나와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게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 장군 입에서 나온 고백 그대로입니다.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오신 분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냐?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입니다.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이지만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직접 가가지고 고쳐주겠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유, 오실 것도 없고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죠. 왜? 나도 백부장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해도요, 말 한마디면 움직여져요? 안 돼요? 움직여지는 거죠.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이 사람들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백부장이라는 권위와 힘 앞에 이 사람들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가지고 있는 이 권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복종한다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저 질병쯤이야 그 권위 앞에 분명히 복종하고 떠나갈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다 그거예요. 그거 알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줄의 삶이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 인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삶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일들이 닥치잖아요. 문둥병이 안 걸려도 질병 걸리고, 내가 안 아파도 내 식구가 아파지고요. 내가 부리는 식구들 중에 아픔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아픔, 슬픔, 괴로움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텐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 앉아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뭔가 따지고 계실 거냐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간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다라는 것이 정확해야 되고, 인식이 있어야 되고, 삶에서 그것이 말씀으로 적응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은 뭡니까? 라는 것을 이제 정의 내리자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자, 이것을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기도다. 다시요. 믿음은 간구다. 아멘. 예를 들어서 산에, 도봉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나무 밑에, 바위 밑에 쌀 이렇게 있고요, 초 있고 있는 거 많습니다. 뭘까요? 뭐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그 산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에 3시에도 4시에도 올라가서 거기다 물 떠놓고 쌀 갖다 놓고 초 펴놓고 빕니다. 바다에 배를 띄우기 전에 뭐 해요? 거기다 제사 지내요. 팥죽을 써가지고 뭐 해요? 야,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하고 오래. 그럼 아들내미가 가지고 나가서 뭐 해요? 배 주변에다가 악귀 떠나가라고 거기다가 팥죽 뿌리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아직. 아주 여과 없이 나오고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영화 찍는데
영화 찍기 전에 이거 찰칵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돼지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돌돌 말아서 콧구멍에다가 콕콕 쑤셔놓고 꼭 거기다가 제작진, 주연, 배우 다 와가지고 뭐 하고 시작해야 돼요? 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화 제작하는 동안 이것을 잘 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고 우리가 잘 안 되게 방해를 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 상식인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뭔 얘기,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하다가도요, 결론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믿을 곳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내 연약함을 인식하고 내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도우실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구해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장모를 그냥 가서 구해주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 부모님이, 어머님이 열병에 걸렸는데요,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간구하고 끌고 간 겁니다. 그 간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믿음이다, 이 정의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또 이제 증거를 대야 되죠. 산상수훈, 아니지,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누구 데리고요? 몇 명?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내고 여전히 끙끙 앓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하고 손들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건 누가복음이에요. 아, 마가복음이요. 그건 마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정답 따짜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리라. 똑같은 이 이야기 안에서 믿음하고 기도하고의 단어만 바꿔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것이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이라예요. 그렇죠? 믿음은 기도인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억울한 일 당한 과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니 당시에 약자인 과부가 와서 억울한 게 이렇습니다 얘기해봤자 들어줍니까? 뭐 들어줘도 나오는 게 있어야지. 근데 맨날 찾아오니까 어떻게? 나 귀찮아서라도 이거 들어주고 빨리 치워버리고 말지.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셨으면 딱 맞는 건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 조건은 오늘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나 예배 시간에 도장 꽝 찍었습니다. 죄송해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경건하게 잘 살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치 않냐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냐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해요. 오히려 중풍병 걸렸고, 오히려 문둥병 걸렸고,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죠. 아주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디 더러운 몸으로 나에게 나오냐 배척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나오시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은 더럽다고, 사람은 저리 가라고, 냄새난다고 그 끈적거리는 손을 어디다가 내미느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친히 손을 대시고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그 즉시 낫는 역사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디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느냐? 넌 저리 가라.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야,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너 참 대단한 믿음이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은요, 평생을 그렇게 믿은 대로 되는 은혜 가운데 산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열병 들었는데 가셔가지고 손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열병 떠나가고 수종 드는 겁니다. 육신에 연약하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나음을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자,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디까지 미칠까요? 그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잘 힘든 겁니다. 교회 나와야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틈나는 대로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주여 해야 기도인 줄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오전에도 느헤미야 이야기 해드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묻죠. 야,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가득하냐?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왜 그러냐 그거예요. 왕 옆에서 술시중 드는 사람이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왕을 시해하는 뭔가 약을 탄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항상 스마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 오늘 왜 그러냐? 마음속에 뭐가 근심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겁니다. 삶의 자리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이 세 문장을 하나님께 묻는 동안 5초도 안 지나갑니다. 우리 2시간, 3시간 꿇어 앉아서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고 5시간, 6시간 꿇어 앉아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할 줄로 항상 그렇게 인식하니까 힘든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나요? 잠깐 묵상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리셨고 그가 행할 바를 명확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들으셨던 분은 또 들으십시오. 10년 됐어요 벌써. 와, 저희 애기 녀석이 9살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탄 차에서 2분이 돌아가셨다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인솔자가 되어서 성지순례를 간 겁니다. 그렇죠? L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리스에 도착해서 아테네와 고린도를 돌아보고요.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서 이집트를 보고 요르단을 올라와서 요르단을 보고요.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을 못 들어가요. 분쟁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르단을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레바논을 들어가서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다메섹. 예. 거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가는 중이었어요. 요르단 국경을 넘고 레바논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앞에 산더미 같은 짐을 실은 차가 트럭이 가고 있었고, 저희는 우리 카운티 같은 버스 있잖아요. 24인승 그 정도. 그 버스를 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팀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고가도로가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 기사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그 앞에까지 잘 갔어요. 근데 순간 거기서 이게 통과가 되나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던 저희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저희 뒤에 25톤 트럭 같은 거 있죠. 공사장에 드나드는 그 트럭. 그 트럭이 급브레이크 밟은 거를 못 보고 저희 버스 뒤를 받았습니다. 제가 맨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타고 있었고, 정말요, 꽝 소리밖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제가 어떻게 버스 밖으로 걸어 나왔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고요. 옷이 다 찢어져 있었고, 여기가 부딪혀서 아파가지고 팔을 못 들고 있었고요. 맨 앞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기억이에요. 하은이가 뱃속에 있을 때고 안 나왔을 때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아기가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살 뻔했고, 우리 아기 엄마는 생가부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상황은 그래요. 레바논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앰뷸런스가 다 와가지고 저희 다 싣고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뭘 체험했냐면, 야,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3분의 2가 미국 시민권자였고 3분의 1은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니까 다. 어떻게 알고 병원에서 연락을 했는지요? 미국 대사가 식구들 이끌고 그 병원까지 득달같이 찾아와가지고요. 이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수염기는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계 미국인이에요. 제 나이쯤 됐어요. 기껏해야 40 초반. 그 정도의 아주 젊은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일일이 다 지시하는데요. 야, 이 사람들한테 뭐뭐뭐뭐뭐 딱딱딱딱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사천리 움직여가지고 봉투에다가 치약 칫솔부터 해서 당장 먹을 바나나에서부터 우리 갈아입을 속옷에서부터 싹 다 챙겨가지고 하나씩 싹 돌리더라고요. 일단 미국 대사가 왔다 그러니까 병원장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 앞으로 치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가서 꼬맬 사람들 빨리 가서 꼬매고, 저도 가서 거기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 부러졌는지. 야, 그 다음날 누가 왔을까요? 한국 대사도 없습니다. 레바논에 없고요. 요르단에 한국 영사가 나와 있어요. 소식을 듣고 하루 만에 쫄래쫄래 찾아와가지고 뭐 할까요? 미국 대사가 하는 거 옆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퇴원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나갈 때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국경 통과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서류 하나 준비한 거 이게 답니다. 한국 사람들 그거 나눠주고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세상에서도 독수리 여권과 무궁화 여권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독수리 여권 가졌다고요. 그 레바논 구석에서 사고 난 것까지 그 일일이 찾아와가지고요. 그 나라의 대표자가 와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다 와가지고 일일이 책임지고 일일이 간섭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들 오셔가지고 치유하시고 분명히 회복하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같이 봅니다. 문둥병을 가졌어도, 이방인이었어도, 사회적인 약자였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주권,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와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 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영혼을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셔서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일에도 우리에게 은혜,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